우리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어서 나갑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인데요. 남은 자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을 여러분이 올해는 이런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만이 나의 모든 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붙잡고 그 문제 속에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사단이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에 아무리 그 생각은 육신입니다. 그런 절대가 무르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흑암을 무너지는 시간이다. 그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내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행하기가 쉽습니까? 나아가는 게 낫습니다. 자전거를 타보세요. 페달을 밟고 가는 게 좋아요? 서 있는 게 좋아요? 제가 길을 가는데 한 60대 되는 아저씨가 보니까 자전거 발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걸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타는 거예요. 내가 한참을 쳐다봤어요.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사장님 재밌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선포자입니다. 정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 전부된 여러분에는 전도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안중에도 우리 많은 현장에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빛이 많은 축복들이 많이 임했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떤 불신자들을 살리는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와 함께 다 어디든 가서 빛을 비춰봅시다. 전도자이 되어서야 된다.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나만이라도 이 전도자의 대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주님은 나를 여기 세우기 원하여.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분의 뜻은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이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가 나와 함께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전도 함께해지고 이것을 보고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납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본문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의 신학 사상을 이룬 주제입니다. 오늘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기 때문에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은 자의 바늘에 선 축복이 드립니다. 이걸 입었습니다. 오늘 두 인물이 예가 나십니다. 누가 나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게 되고 이사야가 나옵니다. 자, 이 두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는데요. 자, 대선지 소선지 하잖아요. 대선지 소선지 구분이 뭡니까? 사회 기간입니까? 역사의 분량입니까? 체의 두께입니까? 뭐가 구분할까요? 뭐죠? 책의 두께입니다. 두꺼운 책은 대선지고 얇은 책은 소선지입니다. 오늘 두 선지자가 나왔거든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오늘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 주님 부른다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요.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배교와 간음을 한다 소리입니다. 오늘 이걸 안타깝게 여깁니다. 소선지서 호세아서 1, 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어느 날 호세아를 부릅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너 장가가라. 누굽니까 하나님? 고멜이라는 장녀가 있다. 거기 장가가랍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고멜이라는 장녀에게 지금 시집을 가라 소리입니다. 장가라 가라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이 호세가 고멜을 통해서 장가가 세 자녀를 두게 됩니다. 오늘 첫째 누구 됩니까? 그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찢어서 흩어버리다. 재앙과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래요. 다 이름 우리 잘 지어주지 않습니까? 좀? 두 번째 이름 뭐냐? 로루하마라 했습니다. 자, 로는 부정사거든요. 루하마가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자비롭게 여기다. 자, 긍휼히 여기다인데 로가 붙으면 됩니까? 다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오늘 자식 이름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름은 로암입니다. 자, 여기도 같습니다. 로가 또 붙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 내 자녀라는 뜻이 바뀌어서 부정어 붙으면 뭡니까? 다시는 내 백성, 다시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24절 25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남은 자를 불렀음이 들어갔다. 우리는 어찌 봅니까? 돌감난 나무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참감난 나무들이요. 우리가 어부지리로 보고만이 들어왔다니까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또 26절에 말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고도 배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안타까운 심령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엄히 주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택함만 하나님 자녀인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 내 사랑을 놓치고 늘 우리는 육신적인 세상에 잡힌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 되어 있다 소리입니다. 자, 오늘 새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백성을 참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긍휼히 않겠다. 찢어서 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 오늘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시작해 보세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영적인 배교한 상태고 영적인 간음이라습니다. 여러분 간음이 뭔가 알죠?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은 남편은 아들을 쳐다보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내 역시도 남편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있는데 자꾸 남은 남자가 눈길이 가요. 뭔가 거기 좋아지고 뭔가 콩고물 얻어먹고 싶고 그 말이 더 귀가 기울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간음과 배교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 여러분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신랑의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됐는데 이 신랑이 싫은 거예요. 그 말소리 잔소리까지 들려요. 또 복음이다 또 복음이다 듣기 싫어요. 그냥 내게 좋은 말 좀 해주소. 세상 가니까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훨씬 더 자유로워요. 웃기는 말 해주고 재미를 해주니까 그게 좋은데요. 오늘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세상의 소리를 더 듣고 싶어한다습니다. 웃기면 좋아요. 재밌으면 좋아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주의 자녀가 지금 영적인 가난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신랑은 주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최고입니까? 최고 아닙니까? 최고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 무조건 주었습니다. 무조건 참았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희생과 수고와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왜?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모든 걸 쏟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좀 다른 말 좀 해줘서, 듣기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 그 이름이 변치 않아요. 이 신분은 절대적인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 그가 피로 값주고 다니는 그분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시골이 참 남해 내산입니다. 남해라는 사람들이, 야, 목사님 바닷가였네요. 저는 산중 사람입니다. 두메 산골 강원도에서 골짜기가 도시입니다. 바다가 안 보여요. 바다 보려면 산고개를 2번 넘어가야 바다가 나옵니다. 그래 뭐하냐, 여름만 되면은 저희 아버지가 큰 이런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장작을 펴, 마른 장작을 가지고서 내 지게에다 큰 거 지웁니다. 멸치 바꿔오너라. 멸치가 뭔지 알죠, 여러분? 국거리 말, 멸치입니다. 우리는 산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한 지게를 지고서 고개를 넘어서 바닷가로 넘어가야 돼요. 이 촌놈이 고개를 넘어가다가 바다 보이가 어떻습니까?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 넘어져요. 떼바닥을 난리가 나게 굴러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몇 번 그러지거든요. 뭐 하다가? 한눈 팔다가. 오늘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이분만 바라보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영적인 우리는 너스대로 예수만 좋아해야 됩니다. 이 예수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복음 오직 예수가 보이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신랑을 막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 하나 말씀은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오늘 그는 늘 심판하지만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그 사랑, 우리에게 또다시 영적인 기회를 주시거든요.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은 육신의 부모도 보세요. 내 자식이다 보니까 잘 되라고 때로는 해초를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아 같으면 손들 일이 없잖아요. 그래, 뭐 도둑질 했구나, 아이고 불쌍한 놈이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거짓하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지만 아버지 아프지만 그 아이를 엄하게 채찍합니다. 왜? 너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다를 드는 것입니다. 때려서도 아이가 바르게 되어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의 심판 우리에게 못 때려가 망하라 가지고 너가 인생을 회복하라고 저는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 내게 문제가 왔어요? 대듭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주일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대듭니다. 제가 어느 성일의 교회 장로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피하면 하나님 혹 대물어요. 왜 안 줍니까? 줘야 안 됩니까? 속으로 이 꼬라지를 봐라. 주게 생기는 거. 우리가 그런 식이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치는 우리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싸움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리 우선은 오히려니까
그분의 사랑은 한 분도 배우.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속에 질책하고 심판은 같지만은 단 한 번도 마지막 멸망과 심판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때로는 보세요. 배교하고 떠날 때는 무속에 내치고 심판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는 사랑을 감추어 놓습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빨리 돌아오소입니다. 오늘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오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자, 아니라 했는데 보세요. 또 주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성도님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배교자였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까? 우리는 신랑을 업신여겼습니까? 신랑을 모시고 행복했습니까?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그 신랑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그는 떠날 때 우리는 그러면 아파합니다. 성경은 뭡니까? 탄식하며 슬퍼하신다. 기도하며 슬퍼하신다. 왜? 내 자녀가 갈 때 그분은 탄식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교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도 일관되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은 내치고 흩어지게 하고 심판하지만은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근본은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화가 나면 뭡니까? 이놈의 새끼야 집 나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열받아 집을 나간 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부모의 심을 모르는 자들이요. 오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니까 참 속이 많이 상했구나.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반대로 봐요. 집 나가라고 그럼 나가지 뭐. 누구 손에는 이 손에요. 안 그래요? 내가 집 나가보세요. 당장 내가 손해입니다. 어디 잘 줍니까? 한 줄은 대어주잖아요. 어디 번덕섭니까? 고아신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 23절 보면 예레미야가 뭡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세요. 아담 하가 하나님의 사랑을 쳐버리고 그들은 영적인 비교를 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내요.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셨겠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 가정을 내리면서 또 그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자, 뭐랍니까?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다시 우리에게 이 여자의 손이 그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또다시 그분은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의 길을 줍니다. 너 이거 붙잡아라. 너가 사는 길이다. 돌아오는 길은 뭡니까? 복음 안에 서는 시간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보세요. 창세기 6장 보면은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고 사귀게 되어지고 거기 미쳐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어둠의 시대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진노하셔가지고 세상을 물러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심판을 맹하시면서 그분은 또 창세기 6장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자, 너로 인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와 내 자녀는 이 방주를 만들어서 여기 너가 들어가라 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너는 빨리 이 예수의 언약 속에서 너는 빨리 들어오라. 이 방주령을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이들이 또다시
번성해지고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싹을 틉니다. 재앙이 간영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또다시 심판을 맹하십니다. 그래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자, 여기에 갈대우르에서 뭡니까?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 뻗어보내 그를 통해서 또다시 우상문화에 뻗어보내 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또다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분의 사랑 우리 또 말씀합니다. 너 내 자녀다. 너 복음 붙잡아라. 너가 사는 게 너밖에 없다.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오늘까지 계속 오실 메시아 사상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길을 통해 그들은 또다시 구원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들은 먹고 사는 인생이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그냥 완전히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그들은 애굽이 우상 피라미드 그 성전 있는 거기에 그들은 종노릇 한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고통이 가중해집니다. 더 심판이 가중하다네요. 하나님의 심판이 것입니다. 더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꾸 막 그래서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 보세요. 모세를 찾아 세웁니다. 무슨 말씀을 주지요? 오늘 그들이 심판 속에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은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분은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또 나타나는 축복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말씀을 붙잡기 바라고 여러분 사건 속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것입니까? 그런 세상 사람 다 좋아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 한 가지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고 너가 축복 누리고 있어. 너도 이 아들 예수 전하라. 그게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내 삶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거 놓친 것은 말고 뜻이 아니요. 우리는 문제 속에 뜻을 하나님 뜻 속에 들어가면은 회복시키게 되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막 말씀은 납니다. 기도원의 원장이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며 하나님 난리가 납니다. 등신 쪼다랍니다. 등신 쪼다. 그것도 다 갖다 바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나를 통해 회복을 하십니다. 너는 참사랑 깨달아라. 너는 보고만 있는 너를 찾아라. 너 심문 회복하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세요. 남은 자의 축복의 대거리에 오늘 여러분이 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를 남은 자의 축복의 대열 속에 그분이 나를 세워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보고 이신직이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다 보세요. 이 남은 자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까?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 우리는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입주대가 탁 튀나가지고 나 오늘도 막 집에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막 한숨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감사 예배 드리십시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로마서 9장 27절에 29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잖아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씨를 남기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가모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았으리로다.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씨를 남기지 않았다면은,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많은 자 중에서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모래가 찌면은 이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본문은 이사야의 원문입니다. 자,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남은 자라고만 돌아다니고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주 상품 우수해서가 아니고 여기는 무슨 말이냐? 도저히 구제불능이요. 이거는 도저히 상품 가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잉여인간이라습니다. 뭔 뜻입니까? 벨볼리 있는 인생들이요. 아무 세상에 아무런 가치 없는 그들을 이런 잉여인간을 보고 남은 자로 불러셨다. 할렐루야죠. 아니 목사님 내가 수준이 어딘데 잉여인간입니까? 그분 보실 때 그래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조건 가치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나를 남은 자를 부르신 은혜가 감사라 줍니다. 이게 축복이라 줍니다. 이 감사라 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은 버려진 자입니다. 이런 저들입니다. 자, 결과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보세요.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철저히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뭐랬으면 하나님께 또다시 그들을 불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또다시 돌아올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 남은 자를 뭐랍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있죠? 이 남은 자가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우리 교회가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남은 자의 축복이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의 속에 있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명이 하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잖아요. 어쩌면 억울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지킵니까? 오히려 그들 우리는 뭡니까? 이런 소돔고모라 이런 우리를 그가 우리를 갖다가 남은 자를 불러넣습니다. 성경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열왕기와 19장에 보면은 아방의 시대입니다. 그때 누굽니까?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영적인 고립무원 시대라니까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자를 다 칼로 죽이는 시대입니다. 자기 만나면 자기마저도 죽이려니까 이 엘리야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홀로 도망을 갑니다. 산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입니다. 오늘 그를 하나님 뭐합니까? 데리고 저 오레산에 그를 지으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뭡니까? 심판을 원하거든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불에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변 음성을 말씀합니다. 뭐랍니까? 자, 오늘 그분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께 숨은 자 7자를 내가 남겨주었다. 너 여기 이루 받아라. 너 혼자 아니라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남은 자의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는 반드시 살아난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음 능력이 믿어 복음 누리면은 내 가문의 남자 여자가 돌아오게 되고 자녀가 돌아옵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빛이 돌아옵니다. 이게 실제예요.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아이고 저 새끼 언제 변할도 아닙니다. 내 수준이지. 우리는 보세요. 육을 봅니다. 딱 육신교적으로. 아니 보세요. 우리 어느 시호를 보세요. 아 저게 얼마나 컸는지요. 말대꾸로 또박또박해요. 아니 뭐라 하냐 대화가 된다 막 호불호 확실히 아 싫어요. 그건 안 해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이고야 많이 컸어요. 내가 무슨 말을 달랍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의 한 명을 세워 씨를 심었습니다. 말하고요. 이게 복음의 씨라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남겨진 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증거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남은 자의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를 남은 자랍니다.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말씀으로 쓰임받는 제자를 보고서 오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에 제자 되기 바랍니다. 이 축구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 남은 자의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다 남기고 와야 됩니다. 대우그룹 창설자 김우중 회장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단돈 500입니까 5천입니까 가지고 와서 500을 가지고 한국의 신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한국의 제2대 그룹이 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는 세계를 관리를 많다는 책을 써도 엄청난 책이 판매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벌써 어느 날 IMF가 왔어요. 완전히 망해고 국가 부도까지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잖아요. 뭘 남겼습니까? 빚만 남겼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애쓰고 무엇 때문에 힘써 살아갑니까? 내가 뭘 남기고 살아갈 것입니까? 돈을 남길 것입니까? 뭘 남길 겁니까?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는 남길 자의 축복에 들어가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과 전도가 이 빛의 사명이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없다면은 우리 역시도 한 사람의 무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무리는 늘 아파야 돼요. 없으면은 막 티 나옵니다. 또 달라고. 우리는 남은 자로서 남길 자격이십니다. 이 축복이라니까. 오늘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 남기고 가십시다. 이게 우리 신명, 소명, 사명입니다. 딱 붙잡기 바라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붙잡은 자입니다. 저런 신앙에 처리되니까 그분의 은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막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고 막 내가 높니까 아직도 내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밖에 안 보이는 자입니다. 이게 축복이라습니다. 오늘 9장 29절에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만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씨를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비참한 자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이 이렇게 이 씨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는 이게 은혜라습니다. 그럼 이 씨가 무슨 씨일까요? 호박씨입니까? 뭔 씨입니까? 뭔 씨를 말합니까? 박씨입니까? 뭔 씨지요? 이 씨는 무슨 씨입니까? 자, 이미 이 씨는 뭐합니까? 이 씨는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쭉 오는 씨입니다. 무슨입니까?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우리 신앙은요, 복음 빼면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엎어져도 복음 붙잡으면 삽니다. 내가 뒤로 넘어져 복음 붙잡으면 삽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도 내가 복음 문제 살아납니다. 예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그러면은 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재앙이 도망가 버립니다. 사단이 무릎 꿇어 버립니다. 요 이름을 붙잡아라. 이 C로 쓰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붙잡으세요. 오늘 3절에 됐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을을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나누다. 이 믿음이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까?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뭐랬습니까? 자,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생명이 없던 존재입니다. 어느 날 예보에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 여기에 눈을 뜨게 되고 생명을 뜨면서 아, 예수님이 그래도 지구나. 요 이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이름이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믿어집니까? 자, 우리는 내가 믿어서가 구원이 아니고 그 믿음이 선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를 고백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보세요. 1장 12절에 말씀으로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저주의 소리는 해방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자는 순간 해방되는 신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다는요. 어제 우리 선거인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서 신방을 나가게 되어지고 오늘 그 가정이 어린 손녀잖아요. 애가 똑똑한데 하나님은 몰라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쳐다보면은. 오늘 가일 뒷방에 데려가서 복음을 섭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키고 예수님 어디에 계시니? 내 마음에 계신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육만적으로 짐승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보는 건 짐승이에요. 우리는 뭐냐? 이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감사할 축복들이다. 이 감사가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9장 4절에 뭐랬습니까?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을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을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인격인간들입니다. 이런 저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축복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은 자의 바늘에 세워진 축복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입니다. 자, 또 보세요. 31절에서 오늘 32절에 보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히느니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주의 자녀가 은혜 받은 자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유대 바울이 말하는 자기 동족들입니다. 이들은 이 복음 그리스도를 부가치한 것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열을 붙잡고 행위를 의지한 그들은 버림 바 된 것을 말합니다. 아니,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행위 중요합니까? 이들은 실제적인 율법의 주인공들을 놓쳐버리고 자꾸 행위를 붙잡는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전향인 선일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전도의 고백입니다. 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3년을 병원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신부들이 찾아와서 또 뭐랍니까? 마리아를 심어줬더래요. 마리아를 모시더라 그랬어요. 마리아 신을 모셔드렸어요. 매일 빌었어요, 마리아님께. 뭐가 찾아올까요? 귀신이 찾아오지요. 어느 날부터 자꾸 시커멓게 다루니까 무서워서 못 견뎌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풀을 먹고요. 마리아님의 기도는 자꾸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시커먼 것들이. 늘 불을 켜고 잠을 자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행위신앙입니다. 여기는 저주가 임해요. 실컷 교회 다니고 망하는 사람이 왜? 복음 놓치니까 이 행위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거든요. 예수 생명 받으니까 뭡니까? 그 저주가 떠나버린 거예요. 마리아 빼버리고 예수 생명 받으니까 뭡니까? 그 어둠이 없어져 버려요. 시커먼 게 안 들어와요. 그 시커먼 게 뭘까요? 그게 험한 귀신의 여기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영적인 뭐 안 붙이면 내 행위가 아무리 어려 그것은 사단의 세력 볼 때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복음 붙잡아야 복음 우리는요. 내가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 놓치니까 우리 복음 붙잡아야 오늘 사는 시간이다. 무슨 행위입니까 여러분? 왜 시험을 듭니까? 내 행위에 걸려가지고 내 의에 걸리기 위해서 우리 시험 들잖아요. 교회 안에서 오늘 깨달으세요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뭡니까? 자, 오히려 예수 믿는 이거 예수가 걸돌이 되어버린다. 부딪히는 놀이거든. 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수준이 좀 높아야지. 수준이 낮으니까. 예수군 뭔 구군이냐 말이야. 행위 있어야지. 그래서 유대인이 망한 겁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부딪히는 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축복의 돌이 되어져야 돼요. 자, 말씀 내가 찾아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였느니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자, 믿는 자에게는 이 돌이 우리에게 큰 반석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것이 큰 걸돌이 넘어져 버리더라. 여러분 가거실하게 너무 잡히지 마세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만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이게 기저의 하나님의 전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 다가 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의 반석입니다. 붙잡으면 여러분을 삽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게 반석되어야 된다. 자, 또 베드로전서 4절에서 2장 5절에 보니까 제가 시간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엮여 지어가는 집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우리를 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의 이름입니까? 여기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사는 축복입니다. 하마가는 축복들입니다. 하나라는 축복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그들 살려는 설명입니다. 그들은 싸워야 돼요. 매일 네가 내가 싸워야 합니다. 그게 죽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축복이 됩니다. 자,
또 보세요. 6절에 뭐랬습니까? 베드로 2장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는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구걸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그리도가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부끄러움을 안 나갑니다. 왜? 이 신랑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 보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삼직의 직분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직분이죠. 왕 같은 자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선자들이다 줍니다. 우리는 뭐냐? 이 예수 이름을 우리는 선포하는 오늘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이게 교회가 될 사명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거 놓쳐버리고 우리끼리 리그전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던 교회 속에 없어요. 오늘 기회가 우리는 구해는 승리는 여러분 자녀 우리는 늘 이 그리스도 삼직을 누리고 이걸 선포하는 직분들이다. 이게 나인 것이며 여러분 붙잡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모통이 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져가는 교회 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주임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